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천국 가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갈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순수하게 주님만 섬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서 밖에서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육신적인 삶,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죄 짓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더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죄를 짓는 삶을 끝까지 고수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복된 길이 아니다. 이것을 주로 책망하는 것이 선지서죠.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바리새인의 율법관을 교정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경건한 신앙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주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라면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극히 경멸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해서 일편단심으로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에 실패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약 시대의 성령의 내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사 각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거주해서 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그러나 경건 생활에 우리들이 게으르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따라서 가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믿는다고 하면서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거든요. 보호를 받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우상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문화 속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태국 같은데 가면은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불교 문화 아닙니까? 불교 문화.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공양하는 것.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같은 데는 특히 더 심하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죠. 도처에 식사 자리를 가져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더라도 제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불교 우상 문화 속에서 먼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잠깐 거창한 제사는 아니어도 따로 떼어놓고 제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제사 문화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있어도 제사에 참여해요. 가족 모임을 하면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원, 신전과 사원 그 옆에는 큰 공간이 있어서 누구든지 개방이 되어서 어떤 가족이든지 연회를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사제들을 초청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축복을 빌고 받는 마치 돌예배를 한다 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금해야 된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마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건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에 참여한 것이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과 피에 교제에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도 말아라. 그러면 오늘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든지 또한 제사하면서 절한다든지 죽은 사람에게 절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사주 관상을 보고 무당에 가서 굿을 보고 궁합을 본다든지 이러한 귀신들을 섬기는 어떤 것, 우상의 어떠한 잔재와 문화 어떤 것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냥 문화니까 이것은 그냥 문화야. 문화의 탈을 쓰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애초에 그러한 것은 가지 말아야 돼요.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편단심하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묻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상은 비단 다른 종교와 또 오랜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또 세상 이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편단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일편단심으로. 의지의 대상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물론 부모도 의지할 수 있고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또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마음이지요.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나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취미생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구원을 생각한다면 영생과 천국을 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어요. 천국과 바꿀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형벌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당하며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바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는가?
자식들이 하는가, 남편이 하는가, 세상의 여러 문화가 하는가 아닙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제자리를 잡아요, 신앙이. 삶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섬겨가면 마음이 자꾸 일에 뺏기거나 일하고 하나님하고 딱 견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일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전이 되는 거예요. 뒷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이것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언제나 뒷전이에요. 자식 문제만 딱 대두가 되면. 돈을 더 사랑하면은 돈 문제만 나오면은 이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뒷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고 욥기서 1장과 2장에서는 욥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이 두 사람의 테스트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 욥기 1장과 2장 부자, 동방의 부자.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자식들을 주셨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는 잘 섬기는가? 그러나 이것을 거둬갔을 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잘 지키고 섬기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테스트에서 승리한 겁니다. 승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제자로 살기 원해요. 제자보다 더 높은 가치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주님 주실 영광, 주님 주실 축복, 주님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혼합주의가 됐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됐든 상관없어. 그냥 예수 믿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게 맞는지.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봐도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초신자들은 당장의 믿음이 이런 헌신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는 없겠지만 평생 자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초신자의 틀을 벗어야 돼요. 교인의 틀을 벗어서 일편단심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경계해야 돼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오죽했으면 토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신앙은 저는 좋은 거 못 봤어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버려야지. 두 가지 하면서 어떻게 섬기냐요. 어떻게. 마치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생활과 같다. 결혼생활. 아니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생활 하는데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어. 딴 남자 딴 여자가 내 마음속에 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요. 결혼생활 잘 될까요? 그것이 결혼생활 안 되는 거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상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도록 혼합주의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축복된 신앙생활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자꾸 탐욕에 기울어지거나 하나님보다도 일에 기울어지거나 하나님보다 돈에 기울어지거나 하나님보다 자식 귀중히 여겨서 자식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다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갈 사람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 자식들이 정말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식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러면 능히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자식을 덜 사랑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순수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난 신앙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하시고 마음을 지켜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혼합주의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징계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 우상을 멀리하고 그림자도 우상은 섬기지 않고 세우지 않고 오 하나님 일편단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섬겨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 일편단심의 믿음,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